이 시간 은혜 받으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37면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네, 우리 같이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바른 교훈, 사랑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은혜 받겠습니다. 오늘부터 디모데 전서를 보게 됩니다. 아마 신약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디모데라고 하면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아들과 같이 여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성경을 조금 더 아시는 분들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바울의 동역자로서 의사 누가와 그리고 또한 여러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도 바울의 전도팀을 함께 했었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바울이 특별히 사역에 있어서 동역자로서 그리고 또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너가 좀 가면 어떻겠느냐 아니면 너가 남아있으면 어떻겠느냐로 하는 그 1순위가 꼽히는 사람이 있죠.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디모데를 신뢰하고 그리고 디모데가 그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참 잘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렇게 디모데에게 썼던 그 편지를 통해서 우리도 한번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 같이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요, 편지를 통하여서 서로의 의사를 전달하는 도구로 가장 널리 쓰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편지를 통해서 각 교회를 위해서 바른 교훈을 나눌 수 있도록 편지를 항상 써왔었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초대교회 때 악영향을 주었던 영지주의자들에 맞서서 바른 교훈을 너는 선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배경에서 시작하죠.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서 머물다가 마게도냐로 떠났습니다. 이때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두게 되죠. 오늘 3절 말씀은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를 남겨둘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유대 출신의 거짓 교사들이 에베소에 와서 영지주의자들의 관점으로 잘못된 율법의 해석을 강요했습니다. 이들은 극단적 금욕 생활을 하거나 쾌락을 주장하는 그러한 영지주의의 관점에 율법주의를 혼합해서 완벽한 거짓 교훈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거짓 교훈은 교회에 혼란을 주었죠. 예수님의 신성
혹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습니다. 이들은 항상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되셨음에 대해서 부정했고, 그리고 육체는 어차피 버릴 거니까 육체적으로는 경건하지 않아도 된다, 타락해도 된다, 우리의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된다, 대신 영은 경건하니까 우리 영만은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조금 당시 사람들로서 좀 파격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파격적인 주장은 성경의 거짓된 주장이었죠.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이러한 잘못된 교훈에 대해 지속적으로 바른 교훈을 주려고 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지적하게 되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성도의 삶을 방해하고 시끄럽게 하는 그 일이 거짓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훈이다라는 거죠. 이들의 목적은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통해서 자신들이 주목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똑똑하고 내가 조금 잘났고 내가 더 나은 선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바른 교회의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사도 바울은 바른 교훈의 목적을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이 세 가지에서 나오는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이 세 가지가 겉으로까지 표현되어서 동일하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는 이것이 바른 교훈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복음에 따라서 증거하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훈은요, 사람들을 이상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거짓 교훈에 빠진 사람들은 이러한 복음의 본질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자신들이 더 잘한다라고 앵무새처럼 말할 뿐이었죠. 그러나 율법의 완성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러한 성경의 완벽한 목적조차도 그들은 거짓 교훈을 증거하면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들의 율법 이해에 대해서 7절과 같이 말했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도다라고 하는 말에서 바울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말만 많이 한다. 바울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평가가 이러했습니다. 그들의 교훈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늘어놓은 말들의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이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말씀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을, 그리고 그 모든 율법으로 의롭게 됨을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부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십자가 구원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포함하고 있죠. 바울은 이렇게 격렬하게 그들의 어리석음을, 그들이 복음을 부정하고 있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보통 신학자들은 폐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들이, 특히 거짓 교사들은 복음 때문에 율법이 폐기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로가 이렇게 싸우고 있었던 형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율법을 폐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죠. 그것이 바로 8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적법하게 쓴다라고 하는 말은요, 복음을 위한, 그리고 복음에 의한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 확실하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율법이 우리의 죄를 알게 한다고 여러 복음,
전도 현장과 서신에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한다라는 거죠. 바울의 서신 중 일부가 성경으로 남아 있어서 바울이 이렇게 주장함에 대해서 특히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음도 깨닫게 하는 역할을 강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부족한 사람들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복음이 얼마나 귀한가 그것을 알게 하는 역할이 바로 율법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시작점이 율법이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이 폐기되었다라는 것이 아니죠. 이러한 역할이 복음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11절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른다라고 바울은 강조합니다. 결국 율법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그 바른 뜻이 복음을 통하여서 완성되고 선포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를 수 있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다른 복음을 거짓 교사들은 증거하고 있지만 그들의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을 피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거짓 교훈을 증거하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리던 공동체의 기쁨을 이단에 속한 공동체에서 일부러 더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요, 그러한 강조를 통해서 우리가 더 복음적이다라고 하는 거짓을 씌워놓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누리던 기쁨을 빼앗아 누리게 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단체에 대해서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시키죠. 너희는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다 해결해 줄 거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치게 만들어 버리죠. 그것이 이단의 무서움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만 멈추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게 주셨던 그러한 여러 가지 물질의 복만 뺏어갈 뿐만 아니라 지옥으로까지 이끌어가는 게 바로 거짓 교사들, 거짓 복음의 역할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멀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학자라고 하는 분을 아시는지요? 네, 그렇게 쳐다보시면 좀 약간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분은요 이런 분입니다. 이분은 남편의 뒤를 이어서 자신이 맡은 교회를 잘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분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분을 독생녀라고 부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이단 대책 뉴스를 보셨죠? 통일교 2대 교주, 바로 그분이 한학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거짓 복음을 전해서 잘못된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내용을 전하는데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전 이야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새로 다시 만들어낸 이야기조차도 거짓되었는데 그것을 옳고 그름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판단이 마비되어 버렸죠. 그러니까 거짓 교훈의 무서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엉뚱하고 이상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오늘날에도 존재하고 있는 여러 이단들이 모여 살고 있는 또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신앙촌이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가 최고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또한 JMS와 같은 공동체는요, 어려서부터 유치원생들인 아이들부터 정말 제대로 유혹을 해놔가지고 자신들이 제대로 다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이 제일 대단한 사람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말을 해도 어린 애가 이미 폭 빠져서 정명석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경험한 게 아니라 저희 아내가 유치원에서 아이를 가르치다 보니까 JMS에 다니는 아이가 있어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이 어린 아이들서부터 이단이 유혹하고 있고 거짓된 복음을 심어놓고 있고 그들의 모든 삶을 망쳐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단은 상당히 심각하게 오늘날에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단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그 당시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40년도 채 안 되는 그 시기에도 상당히 문제였지만 오늘날에는 더 심각한 문제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단의 위기와 도전에 깨어서 조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랑의 교훈을 가르쳐야 된다. 그 사랑의 교훈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특별히 에베소에 남겨두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으로 주어진 율법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그 바르게 이해함을 통해서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지에까지 증거해야 되는 일, 바로 그 일이 디모데가 맡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의 모습과 그리고 싫어하시는 죄를 명확히 알려주는 그 율법을 우리는 사람들에게 정확히 알려주어야 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 율법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룰 수 없음을 깨닫게 됨을 우리는 날마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복음이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날마다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디모데에게 전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 안에서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복되고 행복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의 위협으로부터 그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날마다 지켜주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